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까지 이제 다 또 책거리 하는 날이에요,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성경 한 장씩 보는데요. 대충 한 3년에 한 번 정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모른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주 지질나게 게으른 사람이든지. 왜냐면 요즘에는 꼭 오전 6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시간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오후라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유튜브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내가 편한 시대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교회가 원하는 시간에 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쨌든 말씀만 들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성도가 원하는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평일이라는 체질을 완전히 바꿨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엿새 동안 힘써 네 일을 할 것이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거든요. 안식일만 강조했지 평일에는 여러분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나 뒤늦었지만 이제부터 한번 잘 보려고 앞에서부터 읽으려고요. 보려고요. 절대 그 짓 하지 마.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는 제한이 있어요. 그날 만나 못 먹어버리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뭐 창세기 막 1장부터 50장까지 하루에 다 보려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충실하게 봐요. 오늘부터.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성실하게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한번 의리와 성실한 어떤 자세 갖추면 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신뢰가 가.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베드로서를 우리가 마치는데 이게 대충 이미 말씀드렸지만 AD 60년경부터 한 68년까지 68년 어느 해예요? 베드로가 순교당한 해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 이 독자 대상이 누구냐? 독자 대상, 그러니까 그 독자들이죠. 이제 해석학이라고 있어요. 해석학. 휴메니메틱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철학 과목으로도 되고 신학 과목으로도 되고, 그러니까 이 라이터가 있으면 리더가 있단 말이야. 그걸 중간에 전달해 준 게 텍스트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나 정확히 전달되지느냐. 그러니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뭐 반탄찬탄 이지돼 버리면 하나님의 어떤 특수한 상황의 콘텍스트에 매몰되는 하나님을 묶어버려. 그래서 목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DT 보네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는 우리와 시간과 공간이 열려 있는,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열려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현재 만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셔요. 예수를 부활시키고 있다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이게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맨날 땅의 것만 추구하지. 근데 아무튼 이제 독자가 누구냐? 1절 봐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몇째 편지? 둘째 편지. 그걸 누구에게?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동일한 그 그리스도인 그룹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독자들이다. 그럼 베드로전서는 뭐였었죠, 여러분? 이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니들이 견디고 승리해라 이 얘기를 하고, 또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단의 위험성, 예나 지금이나, 야 요즘에 보니까 이 통일주의라는 놈들이 이 사교 집단이 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막 단호비 해버렸더만, 응? 그 누구든지 간에 밟은 세우가 내가지고요, 다시는 헌법 20조 2항을 어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 취하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제 이미 우리가 본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2절부터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빠져 있지 않으면요, 마귀 사탄 뺏어갑니다. 여러분 자녀 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교육시키지 아니하면 그 곳에 마귀가 뺏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인간 폐인되는 건 며칠 사이예요. 응? 내 주변에 막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20대 아이들, 근데 20대 아이들도요, 막 술을 미친 듯이 처먹고선 쓰러져 버리니까 급성 췌장암으로 죽어가더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게. 그 다음에 13절, 베드로서 1장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리고 또 베드로서 1장 15절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이 당시에는 얼마나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때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종말. 오늘 그 베드로서 3장에서 강조하는 게 종말이잖아요.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거를 중간기라고 그래요. 이 기간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임박한 종말론 주장해. 여러분 임박한 종말로 빠져버리면 여러분 살림 다 거덜납니다. 이 남의 주머니 뺏어먹는 도둑놈들의 어떤 그들이 전문가들이죠. 응? 자, 그러면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까 일깨워준다고 했죠.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응하도록.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3장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이제 처형당하기 직전이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의 최후의 순간을, 그게 이제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근데요, 3번 부인한 이후,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이후, 그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템테이션.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고 이 템테이션. 이거요, 웬만해 못 견딥니다. 우리 3대째 목사 같은 경우도 겨우 견디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성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30대 때 답을 어떻게 줬냐면 뒷심입니다. 뒷심. 여러분, 깡패 짓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이제 목사 된 사람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처럼 단단하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자란 사람들하고 틀린 게 뭔지 아세요? 목회 뒷심이에요. 목회 뒷심. 그래서 그 교회 리더를 세울 때는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단단하게, 물론 이사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건 이명설 떼오라고 해갖고 아주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주님의 그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제 재림 자체를 부인해 사람들이. 재림을, 이 소망하는 성도들을 막 조롱해. 야, 니들, 야, 언제 온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림을 왜 지연시켜 주겠어요? 자비예요, 자비.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죠. 도둑과 같이 온다 했죠, 오늘 본문에. 예? 도둑같이 올 터인데 왜 지연시키느냐? 자비예요, 자비. 예? 여러분, 오늘 데려가 버리면요, 대체가 씁니다, 여러분. 대체가 쓴다고. 그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막 예를 두고 그냥 영성훈련하고, 그게 뭐냐면 좀 뭔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보면 말기암 선고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이 유방암 말기, 사기. 근데도 항상 싱글벙글. 권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천국 가잖아요. 내가 감동 먹었잖아. 목사님이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라며요. 그 단어도 안 까먹어요. 그 연세 드신 분이. 웰다잉이라며. 잘 죽어야 된다며요. 응? 그 배우기는 또 제대로 배웠어요. 근데요, 놀라운 게 집중적으로 한 막 진짜 몸부림쳐서 올해 내내 아마 그 권사님하고 어떤 남자 두 분하고 내가 그냥 죽으라고 기도했더니 암세포가 거의 없어졌디야. 의사가 혀를 내둘러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이사와 기적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하고 내가 일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제가 기도의 요령 한번 가르친 적 있죠. 기도는 뭐냐? 기도의 응답 뭐예요? 기도 응답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라고 있잖아. 묻는 거. 하나님께 묻는 거라고. 내가 요구하는 거는 막 지들 혼자 다 떠들다가, 내가 요구하는 거는 지 욕심이야. 지 욕심. 주님이 원하는 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세. 아무튼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의 잡이다. 그게 3절부터 10절이라는 거. 오늘 일일이 읽을 시간이 없네.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그래서 시바이처 박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종말론적 결단의 삶. 오늘 하루를 여러분, 내 인생 끝나는 날이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이 생각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자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 20대들 막 마음대로 저렇게 함부로 막 사는 줄 아세요? 지 인생 뭐 100년 1000년 살 줄 알아. 철부지들이라 지금 막 내가 일이 위험한 곳에 가면 죽는데도 죽는 걸 모른다니까. 죽어봤어야지. 또 나이 먹은 사람도 거의 죽어본 건 아니구나.
근데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임박한 종말로 이거를 헷갈리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 예수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인들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계속 주님을 기다렸는데 네로의 이 박해는 계속 심해져 가네. 예배드리다 걸리면 죽어버리네. 그리고 막 거짓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재림이 됐다 안 됐다 뭐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막 비꼬고 막 별 난리가 아니야.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기질이 없어요. 보편적 교리가 없다니까. 또 갑자기 만들어낸 거야. 몇백 년 된 교리 봐서 이단들 중에. 근데 인간들 희한해. 예를 들어 예컨대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러면 오랫동안 딱 기준으로 삼는 그거를 따라야지. 뭐 갑자기 뭐 건국절이 나오진 않나. 아주 그냥 아무튼 복음서와 일반 서신들 곳곳에서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 진술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건 먼 미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니들은 속고 있다. 속현다고 했잖냐.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오스카 쿨만이라는 저 뒤에 우리 제 서재 책이 있는데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그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성격과 미래적인 성격이 동시에 있다 이 얘기를 해요. 현재적 성격과 미래적 성격이 동시에 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디틸 보네포 목사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법칙 아래 갇혀 있죠. 우리는 지금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4천도 넘는 고차원의 저 하나님 나라, 이집법도 넘는 몇 증법인지도 모르는 엄청난 나라. 저 나라의 그 시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 하루는 1000년이라고 하잖아요. 1000년이 하루같이. 그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태와 잠재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씨 하나를 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개척 왜 재밌는 줄 알아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들어본 적 없어. 개척 1년차 때. 아우 오늘 재밌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골 때렸어요. 이러고 나간다니까. 용어 자체를 몰라. 기독교 용어 자체를. 그런 인간들을 겨자씨만한 가능성을 보고 막 키우는 거예요. 그걸 다 크잖아요. 그럼 친구 따라가지고 청년들은요 막 큰 교회 찬양 집회를 가. 목요 찬양이 막 갔다 와. 그래서 와갖고 내가 거기가 신앙생활 뜨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민을 해. 야, 너 이미 바람난 여자는 고민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바람난 거야. 여기 아무 있으면 괴로우니까 네가 이 교회 가끔 와. 근데 거기서 믿음을 잘해라. 아니 목사님 나 보내도 돼요? 그래서 이 교회 나 없으면은 썰렁한데 하나님이 또 보내. 너만 사람 아니야.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지 난 내 교회 구멍가게 생각한 적이 없어.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보내죠. 아주 우리 아들한테 맨날 혼나지만. 그래서 이 말세에 막 그냥 그 조롱을 하고 재림을 부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자 이제 봐봐요. 이 사람들 봐봐요. 7절부터 8절. 베드로서 3장 7절부터 8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루가 1000년 같대요. 또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갇힌 시간의 법칙하고 초월하에 있는, 응? 메타, 파라. 그러니까 그래서 메타의 세계. 여러분 조그만 시야를 넓히잖아요. 목회 재밌어요. 응? 내 구멍가게 막 매상 올라가네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이 메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도 자주 일어나고 아주 재밌다니까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걸 간증도 별로 안 해. 근데도요, 잠잠히 지들이 보거든. 야, 이거 인간이 하는 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뭘 깨달아. 그러면 믿음이 자라.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천국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인간 이완성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뜻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 10절에 봐봐요. 그날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예고가 옵니까? 응? 그래서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는 어떻게 하냐? 금방 지나죠.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가 이같이 썼고. 여러분, 점도 없고요, 흠도 없고 아주 평강 가운데 여러분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달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하고 성결한 삶. 남자들은 가끔 이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넘어질 때 많더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해. 또 나한테 다 털어놔요. 나는 막 그냥 과거사를 다 얘기해 줘가지고 자기들은 편한가 봐.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회식 자리에서 조금 실수를 하나 봐. 일단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 먹으면요, 그건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해요. 이 생각이 나면 한 달에 한 번. 알코올 의존증. 일주일에 한 번은 금방 죽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하고 술 먹는 사람 있잖아요. 두 가지. 일찍 죽든지 아니면 마지막이요. 진짜, 야, 병원으로 그렇게 가족 고생시키다 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시간 있으면은 헬스장 가. 동사무소 가면은 한 달에 10,000원이야, 10,000원, 회비. 자, 이제 빨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 당시에 베드로 당시에 이렇게 막 사사를 푼 사람들 어떻게 했냐?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정확히 알고 말씀 따라서 이 말씀에서 전한 걸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전하는 교회만 다녀도요,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제가 저쪽 부천에 이단 사입이 빠진 엄청난 갑부집 자녀들 만났는데 그 아버지 재산 다 날렸어. 왜냐면 70년대 이단 사이비 교주한테 군 전체가 자기네 땅이었대. 그걸 다 바쳤네. 자식들 다 거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요, 주님이 도적같이 온대요.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